예수님께서 안식후 첫날, 그것도 이른 아침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사람들 손에 잡혀서 죽게 될 거고,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을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죽으심과 사람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지만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부활을 믿을 수 없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시기까지 다시 살아나셔서 그 말씀을 이루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지켜주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의지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음 앞에,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으니까 끝이다, 이제 다시 볼 수 없다라는 이 절망 앞에 슬퍼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다시 살아난 예수님께서는 7 귀신을 쫓아낸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부활하신 모습을 만나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7 귀신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에서 7 귀신에게 해방된 때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7 귀신이 막달라 마리아 몸에 들어가 있으니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겠습니까? 귀신들이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고 힘든 그런 괴로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귀신들에게 비참하게 시달리며 살아가는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그 7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를 그 귀신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주님,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였고 그 은혜를 못 잊어서 늘 예수님 곁에 머물러서 예수님을 섬겨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 곁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만이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만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 곁에서 머물며 주님을 섬겨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12 제자들은 다 떠났습니다. 다 배반했어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늘 한결같이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는 은혜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만나주시는 은혜를 먼저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홀로 고난의 사막 가운데 걷고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절망적이라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늘 주님 곁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막달라 마리아는 이 놀라운 소식을 예수님을 믿는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막 달려갔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 절망 앞에서 3일이 지나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막달라 마리아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여서 예수님은 이제 죽으셨다, 예수님은 이제 끝이다, 예수님을 이제 다시 볼 수 없다는 이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 사람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충격적인 예수님 십자가 죽음 앞에 모두들 예수님을 배반하고 혼비백상 그것을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중 2 제자는 걸어서 시골로 도망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배반하고 도망가는 제자들을 만나시는 이런 은혜를 볼 때 정말 참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구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죽으심에 제자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곳에 주님 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죽음 앞에 그들은 혼비백상 다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갔지만 주님께서는 그 배반하고 떠나간 그 제자를 다시 만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 주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늘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어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받았지만 시골로 도망가는 이 2명의 제자들은 그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이 2명의 제자와 같지 않나 생각됩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여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 풍조에 묻혀 살아가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감동을 주시고 만나 주셔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날씨, 좋은 주말에 들과 바다로 나가서 놀고 있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예배의 자리,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모든 것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본 2 제자들은 도망치는 길을 돌이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은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역시나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2 제자가 예수님을 보았다고 전한 소식을 그 남은 제자들도 역시나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주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이 붙드시면 어떤 불가능한 일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믿고 그 믿는 마음의 문을 한쪽으로 열어두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어,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주님이 나를 그 위험한 순간에도 지켜주셨어 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저 사람 또 이상한 소리 한다, 또 잘난 척 한다 라고 비꼬면서 바라보지 말고 주님이 하셨다면 가능한 일이지, 주님이 하시면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같이 식사를 한다고 하지만 정말 이 음식이 먹을 때 맛이 있었을까? 빵을 먹을 때도 모래 씹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떨고 두려워했어요. 서로 의지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같이 두려움의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제자들끼리 서로 모여 의지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영원히 볼 수 없다는 절망에 이들은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여도 이들은 서로 모여 위로하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같이 식사를 하고 모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죽으셔도 이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로 의지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모여서 주님의 제자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여도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 사람들끼리 사귀며 의지하는 것이 좋아서 부활의 믿음 없이 교회를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종교 생활이라 합니다. 불안함과 외로운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 즐거운 생활을 위해 교회 다니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종교 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가대 모임이 있으니 거기 가서 내가 좋아하는 김 집사를 만나야지, 오늘은 교사 모임이 있으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야지 하면서 늘 사람 중심 종교 생활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니까 이제 주님은 죽으셨다는 것을만 믿고 있으니까 이들은 그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더 똘똘 뭉치면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처음 보신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것, 또 완악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들이 믿음이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이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런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본 두 제자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당연히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믿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고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믿지를 못했을까요? 아니, 믿지를 못한 것이 아니라 아예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너무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과 이성이 너무 치우쳐 있어서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의 판단과 지식으로, 이성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또 부활을 믿기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살아계신 죽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것을 믿기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우리 주변에서 가끔씩이라도 곳곳에서 일어난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 같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주무셔서 눈을 다시 뜰 수 있게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애를 썼습니까? 그러나 날이 새니까 우리는 저절로 눈을 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머리카락을
우리가 자라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며 노력하였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머리카락은 저절로 자라났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쓴다 해서도 우리가 그 머리카락을 한치라도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잠을 편안히 자고 일어나면 어제와 똑같은 아름다운 날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누가 베풀어 주었습니까? 우리가 애를 쓰고 힘을 쓴다 해서 이런 좋은 하루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눈, 코, 입, 팔, 다리가 생겨나는 것도 그 엄마가 그 아기의 입, 코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쓴 것이 없어요. 그러나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태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이 마음에 와닿아야 돼요. 태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도 몇천 년, 몇만 년 동안 타고 있는데 작은 식물도 잘 자랄 수 있도록 적당한 온도로 오늘날까지 타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또 기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기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주위에서 항상 일어나는 것이고 그저 일어나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꾸짖습니다. 너희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속에 살면서 왜 부활만은 믿지를 못하느냐라고 꾸짖고 계십니다.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만드시고 그곳에 그 코에 생기를 부으셔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말라 비틀어진 다리를 펴셔서 걷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 보이지 않는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시는 주님,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그 몸을 다시 회복시켜서 그 몸에 나사로의 영혼을 부어서 다시 부활시키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지금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만 믿었을 때는 제자들은 자기들끼리만 의지하면서 낙심하며 세상 나가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순간 이들은 달라졌습니다. 이들은 이 놀라운 진리를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부활의 진리를 못 믿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더 큰 소리로 목숨을 다하여 전하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가는 길에 표적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곧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는 표적을 주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는 길에 이런 표적을 주신 것은 제자들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높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표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복음을 전하여서 귀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런 표적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1900년대 복음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이런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1970년대 복음의 대부흥이 우리나라에 일어날 때 이런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표적들이 오늘날에는 사라졌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왜 사라졌습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사라지고 그쳤기 때문에 이런 표적과 기적이 사라지고 말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구속하신 은혜와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또 부활의 승리와 기쁨이 성도들 안에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그 부활의 기쁨이 내 속에 없으니까 그 기쁨을 전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부활을 믿어야 전하죠. 믿는다면 이 놀라운 소식을 안 전할 수가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뛰어서 보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했듯이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난 뒤에 전하는 사람이 되었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16절을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보았던 제자들은, 죽으신 예수님만 믿었던 제자들은 두려워 떨며 자기들끼리 의지하며 낙심 속에 살아갔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 놀라운 진리와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칼과 죽음으로 위협하고 막아도 그들은 죽음을 바치면서, 생명을 바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능력의 제자들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진심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까? 19절에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까?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믿는다면 고난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 말고 주저하지 말고 그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절에 제자들이 복음을 두루 전파할 때 주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시고 묵묵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홀로 걸어가시게 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과 늘 승리하며 부활의 기쁨,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